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우리들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즉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즉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막 사랑을 불리듯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처럼 불타올라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것이 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게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다는 것을 뭐로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 40년이나 피지 못했던 다리가 펴지고 팔다리가 온전하게 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이 베드로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말리며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걷고 뛰게 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말로만 제사함 받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지난 5년 전에 칠레의 광부들이 지하 700m 내려가서 구리를 캐는데 그만 그 깽이 무너져서 33명이 그 700m 아래에 갇혔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건 이 헬멧에 가지고 있는 전지, 그리고 참치 통조림 몇 통, 그리고 비스켓이 몇 개, 불과 이들이 먹으면 이틀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양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갇히자 그 속에서 서로 살라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신앙이 깊은 마리오 세불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안정시키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애우게 하고 읽게 하고, 그리고 조금씩 나눠 먹고 물을 마시며 이렇게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우리가 구출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69일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틀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을 가지고 어떻게 69일을 버티고, 그리고 69일 만에 그 갱도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사랑, 그 희망, 소망이 없었다면 이들은 구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출된 그 이튿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뭐라고 했느냐? 환율 전쟁, 영토 분쟁, 테러 음모로 분열된 세계를 칠레의 광부들이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만은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오그라들고 잠을 못 자고 먹질 못하고 분노가 가득 있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전도받아서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몇 달 만에 선임 마사가 그 머리를 때려가지고요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 길러서 군대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멀쩡하니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적군에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선임마사한테 맞아서 죽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 아닙니까? 그냥 그 선임마사 미워가지고 속에서 바글바글 그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잠이 안 오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 안 자고 먹지 못하고 분노가 매일 그냥 솟아오르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게 된 그 사람을 이웃에 사는 우리 집사님이 인도했어요. 당신 그러면 죽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설거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거기에 그냥 분노가 팍 쳐오른 거예요. 다 사랑해도 원수라는 못 사랑해. 내 아들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못 돼. 그러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그 선임하사를 용서합니다.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도 용서를 하니까 세상에 그 얼검했던 그 원한과 그 마음의 묶임이 확 풀어지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원수 맺은 것 때문에 그냥 아들 죽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고 평안이 오니까 기쁨이 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선임하사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도 부모가 있을 텐데 그 부모가 군대 보내가지고 아들이 감옥에 있는 걸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거 그 선임하사가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군 형무소로 찾아가서 면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선임하사가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면회를 신청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욕 다 먹을 것이고 별 저주 다 받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부모들은 얼마나 당신을 오게 두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니까 당신도 여기 있는 이 성경책을 잘 읽고 예수 믿으세요. 그 성경책 한 권을 사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임하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눈물을 피어도 쏟으면서 아주머니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꼭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로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확대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똑같은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으로 자꾸 확대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연합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라.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랑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해도 옆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즉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수직과 수평이 고루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랑은 주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날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따로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본체를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하고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님이다 도망가는 사람은 무언가 예수님을 덜 사랑한 사람이죠. 뭔가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아직도 회개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심판대에서 담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갖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뭔가 주님 만날 때 꺼름직하고 아이고 무서워, 내가 죄진 게 많은데 나 심판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왜 아담과 이브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 때문에 죄가 그에게 들어와서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인이 도망쳤습니까? 사랑해야 할 형제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모두가 이처럼 반역이고 살인이고 거짓이고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 모두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일 먼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여기서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이는데 양은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염소는 영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르냐?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 적은 자들에게 나눠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가득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만.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십시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스스로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거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냔 말이죠.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원한 맺힌 거, 원수 맺은 거, 미워하는 거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안 되면 성령님한테 맡겨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고, 왜?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금년 한 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사랑은 적은 것이에요. 그래도 적은 것부터 해야 주님께서 소자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